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교훈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훈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스스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총 지도자로 보이는 베델 사람이 리더십 사레셀과 레겔 멜렉과 부하들을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 5월 금식 지속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yes or no 질문에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하라라든지 아니면 그만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변 대신에 4절, 5절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 맞는지 금식을 해왔던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을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정해진 수사 의문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은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여지는 과정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금식을 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입니다. 그냥 굶기만 하는 배만 고픈 영양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구음식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진정성이 없기에 소용없는 금식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무려 70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던 때입니다. 연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 4년이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주전 518년입니다. 지금은 518년입니다. 주전 518년. 70년 전이면 주전 588년이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보통 이 70년을 약 70년으로 여기고 성전이 함락되었던 주전 586년부터 금식을 했다고 봅니다. 약 70년 전인 주전 586년부터 했던 금식의 초기에는 1년에 총 4번, 4달 금식을 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는 5월 금식만 나오고 5절에는 5월과 7월 금식만 언급되나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4번의 금식이 다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을까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관련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달이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열왕기 25장에 보면 주전 588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였고 주전 586년 4월에 성벽이 무너졌으며 같은 해 5월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전 함락 이후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를 잘 조정한 훌륭한 정치가 그다야가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암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4월, 5월, 7월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처럼 끔찍하고도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여서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직접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5월 금식만 언급합니다. 이는 10월, 4월, 7월 금식은 점차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제적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경건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형식도 엉망이고 형식 안에 진정성도 없는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이 바사가 바벨론을 탈환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금식 기도에 진정성이 없고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잘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고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즉, 금식 기도가 귀환과 재건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인간관계의 성립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그래도 5월 금식은 빠뜨리지 않고 매년 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차서 귀환과 재건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금식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5절 답변, 질문으로 응수하신 답변과 13절 답변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귀환과 재건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상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고 생각할 영적 상태가 아니다. 영적 수준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에 관해서 질문한 이스라엘에게 5절 금식에 대한 답변만 하지 않으시고 6절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나 이스라엘은 모든 활동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 안위와 이익인 점을 하나님은 나무라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나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높은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사업에 활용하려고 교회에서 인맥을 쌓습니다.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자녀 말 잘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샤머니즘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낯선 곳에 정착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면 괜찮지만 선의 관계가 뒤바뀌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한다고 여긴다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신앙, 아니 신앙이라조차 말할 수 없는 틀린 모습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9절,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은 어떻게 보면 공정과 정의의 최후 보루와 같은데
돈으로 매수되어서 혹은 협박으로 인해 거짓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진실성 상실은 그 공동체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절. 동료들끼리 서로 인애와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법적 차원을 떠나서 인간적 차원, 양심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벗어난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금식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상실되었는데 말입니다. 10절.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즉 연약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는 그들과 함께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제의 마음이, 즉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점은 복지제도와 포퓰리즘이 절대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분별력 있는 구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하였는데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0절. 서로 해치려고 작당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없는 죄도 지어냅니다. 같은 진영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진실하게 재판하지 않고 봐줍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진영이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같은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생각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는 분파의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연합을 강조하면서 같은 팀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진짜 적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진영 싸움, 분파 문제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7절과 14절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7절.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평온히 거주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여서 14절.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못하고 뭉치지 못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교류가 막히며 황폐하게 되는 온갖 불행이 닥치게 되었으니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하나님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좀 나아졌다고 해서 성전이 곧 재건될 것 같고 예년의 명성을 되찾을 것 같으니까 다시 교만이 올라와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지금은 1절 다리오 왕 제4년인 주전 51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주전 516년에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공되기 전입니다. 완공되기 전이라 지금 또 다른 어떠한 변수로 인해 완공이 가로막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또 무장해야죠. 그런데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니 방심하면서 금식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영적인 회의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어떤 이상한 변수가 이를 그르치게 만들지 모르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식 지속 여부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여러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텐데 그 가르쳐 주신 그 교훈 그대로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